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조금 귀 기울여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달 한 달 내내 지금 바울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잡혔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하나님 뜻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지요.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여러분이 불신자 앞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후대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 서론의 몇 가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도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도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세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지금 가난한 겁니다. 이거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세요. 근데 내 인생은 가난해요. 자,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 현장 속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 앞에 내 자신이 헌신할 수 없다면 빨리 그걸 도전하고 넘어서야지요. 도전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갱신해야 됩니다. 가난 반드시 넘으셔야 돼.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무너져서 잠깐 가난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가난이 대대로 지속되고 있다면 끊어야지요.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후대도 가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끊어야지요. 위에도 부모도 실패하고 나도 실패하고 후대도 실패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끊어야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자, 두 번째, 반드시 우리는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질병. 왜 그러냐?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언약 붙잡고 건강하게 세계복음 하셔야 돼. 근데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갱신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세계복음 하나님 자녀 맞다면 운동하세요. 진짜 세계복음하고 언약 붙잡은 중직자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겠다 생각한다면 도전하셔야 돼. 이 부분. 질병이 계속 반복되게 내려오는 인생의 문제라면 끊어야지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안에 제 집안에 내려오는 이 질병 저는 그냥 관가했었다니까요. 나는 그냥 몸이 건강하니까 나는 그냥 괜찮겠지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아닌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손해위축증이에요. 불치병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그 흐름이 저에게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저에게 갱신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갱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신데 내 인생이 질병에 붙잡혀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놓치고 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부분 반드시 도전하시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무능.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무능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무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무능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평생에 무능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무능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운동에 내 인생이 쓰임받지 못하는 게 무능인 거예요. 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거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갱신해야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속에 계속 우리 가정 가문에 괴롭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한 번쯤은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는 계속 가난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계신데 나는 계속 뭔가 모르는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내 삶은 뭔가 무능하다. 그렇다면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늘 말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외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도전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걸 딱 붙잡아야 돼요. 자, 뭡니까? 서론이 도전이라면 여러분 의식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도전해 가려면 몇 가지를 의식하면서 도전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 거 아시지요? 우리는 개나 돼지나 로봇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다니까. 자유의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그러면 그야말로 뭡니까?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의식하셔야 돼요. 이것도 의식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놔둬야 될 일이 아니라 도전해야 될 거라고 의식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방치돼 버리는 거예요. 방치된 거니까. 아, 난 하나님 잘 믿어. 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돼. 근데 나는 늘 이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 잘 믿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돼. 아니,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가는데 바울의 인생의 여정 속에요. 많은 일과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유대인의 편에 서가지고 바리새인의 편에 서고 살았으면 핍박, 환난 안 당해도 돼요. 로마로 가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니까. 근데 그 바울이 인생 속에서 중요한 자기 자신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그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과 응답이 그 속에 담겨졌고 그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복음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바울이 대단하냐?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그 응답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의식할 건 뭐냐?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속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뭘 의식해야 되냐면 이걸 의식해야 돼요.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셔야 돼. 이거 그냥 관과할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12가지를 가지고 함정과 틀과 올무를 놓아놓고 우리를 유인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강력한 12가지 메시지 중에 뭡니까? 종합해보면 나라니까요. 네 생각 갖고 살아. 그리고 뭡니까? 육신껏.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기에 평생 갇혀 살더라.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우리 인생을
밀고 가는 겁니다.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자꾸 버리라는 겁니다. 왜 속냐?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나 중심이 잘못된 걸 몰라. 내 생각이 잘못된 게 모른다니까. 이게 의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단이 있음을 알면 그렇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지. 그렇지, 내가 지금 뭘 향해 달려가고 있지? 자꾸 바꾸게 된다니까요. 속는 이유, 이걸 의식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 사단의 존재를 의식 못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지옥의 배경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의 배경이 뭡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복잡해. 늘 뭔가 모르는 다른 거에 집착하고 조급해. 그러니까 내 삶에는요, 평안과 안식이 없으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내가 하늘 보좌의 축복은 다 놓치고 사단이 가져주는 그 문제에 묶여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왜? 현실에 묶여버리니까. 상황과 분위기에 묶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옥 같은 거요. 의식하셔야 된다니까. 의식적으로도 여러분 인생 속에 나는 하나님 자녀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지. 그래, 맞아, 내게 왜 행복이 없지? 왜 행복이 없을까? 의식하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구나. 나는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세상에 묶여 있구나. 그래야 빠져나오지요. 그럼 내가 싸울 건 세상에 있는 혈육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구나. 그럼 사단 이기려면 나를 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여기서 벗어나지요. 실질적으로 벗어나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사단의 존재를 인식 못하니까 내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사단의 메시지에 속는 겁니다. 사단의 말에 속지 마라.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알면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옥 배경, 그 일어나는 모든 것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리고 사단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럼 사단의 말에 속으니까 누구의 말에 자꾸 끌려다니냐면 사람 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 말에. 오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인간이야. 전염병 같은 인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온 유대 사람들을 소욕하는 인간이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단의 우두머리를 섬긴 이단자래, 이단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래요.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단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들 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을 가지고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사단의 말,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보이는 그 현실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사단이 준 그 12가지 그 문제 속에 흑암이 나에게 가져든 문제가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의식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요,
흑암을 이기고 지역 배경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는요, 다른 걸로 되지가 않아요. 다른 거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이걸 의식하셔야 돼. 복음이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다. 사단을 의식하고 복음의 분명한 확신과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 복음은 믿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확신하시면 돼요. 확신하시면 된다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은 사단의 존재, 사단의 있음을 의식한다면 사단 이기신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속에 강하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백성입니다.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되어 계신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의식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늘 의식하셔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는 마귀 자녀예요. 마귀 말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마귀를 섬기고 그들이 삶이 지옥 같은 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흑암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속는데 속는지 몰라. 속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의식하고 안다면, 아, 그렇지.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승력이 되어 있어요. 항상 의식하셔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지옥의 배경, 사단의 배경, 재앙의 배경이 무너진다. 지금도 내 인생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 속에 항상 의식이 되기 바랍니다. 의식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우리는 지옥 같은 지옥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인 겁니다. 이걸 의식하셔야 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보좌가 나의 배경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딱 파송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천군을 파송하셔서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배경, 의식하시라니까. 기도할 때마다 의식하시고, 고백할 때마다 의식하시고,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의식하세요. 문제 앞에서 요 두 가지를 항상 의식하세요. 아, 이 문제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 이 문제에 하늘 보좌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뭘 붙잡아야지?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식하셔야 돼. 의식하셔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그 선물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이 이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재앙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의식하셔야 돼. 잘 안 보이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이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그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을 세웠다. 음부가 감히, 흑암이 감히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걸 의식하세요. 주를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열쇠. 그야말로 마스터키를 접어서 마스터키. 근데 여기에 키는 뭐냐? 자 보세요. 네가 땅에서 매면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대요. 여러분 인생에 매여 있는 이 부분들을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그걸 의식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여기에 묶여 있으면 절대 안 풀려요. 사단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묶고 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의식이 묶여 있으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열 수가 없어요. 그 땅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땅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성삼위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흑암이 이기고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나의 고백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시라니까 항상 의식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에 확신성 있게 바랍니다. 확신성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죠? 내 가는 걸음 속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무너진다. 나는 세계 복음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이다. 이 확신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조금만 응답하시면,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응답하실 거예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여러분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이제는요, 흑암이 있음을 알고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진짜 그 능력의 복음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제발 의식하면서 고백하세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도 오늘 이 벨릭스 앞에서 자기 인생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자녀와 불신자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고백하셔야 돼. 여러분 자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을 하셔야 돼. 그러려면 고백도 의식하면서 하셔야 돼.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생각하고 의식하면서요. 나 하루에 100번 하겠다, 500번 하겠다. 그게 그냥이 아니라 의식하셔야 돼. 아, 나는 그냥 이런 거 없어도 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식하면서 그 일을 안 하면 의식이 무의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에 있는 스텝과 그 기본기를 안 갖추면 절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프로가 되더라도 그 프로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가장 기본을 제일 많이 해요. 야구 선수도 제일 많이 하는 기본이 뭐냐? 배트 들고요, 항상 스윙해요. 농구 선수도 막 화려한 개인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하냐? 늘 수술 넣어요, 수술. 그 자세가 있다니까. 그게 내 의식 속에 있다가 무의식이 되도록, 그렇죠?
어느 순간 나오도록 여러분 이 고백이 모든 현장에서 그냥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 이 고백이 내 무의식 속으로 탁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디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내 영혼 속으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 의식의 무의식으로, 그게 잠재의식으로, 그게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때까지는 뭐 하냐?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자, 의식할 때 키는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속입니다. 지속. 그리고 뭐냐? 지속하는 데 있어서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9절 늘 얘기하지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라고요? 이루시리라. 누가 이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의식하며 고백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울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현장에 가도 복음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에 있는 고백 말고요. 바울의 고백 말고요. 그게 나의 고백이 되도록. 바울이 그렇다더라. 유현동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예배의 말씀이 그렇다더라.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도록.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늘 글로만 보던, 늘 메시지만 듣던 그것이 나의 것이 돼버렸어. 나의 고백이 됐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야. 진짜 사단이 이겼어. 고백되도록.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은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26장 가면요, 25장 가면 재밌는 얘기 나와요. 야, 네가 그 지식에 너무 미쳐가지고 네가 돌았구나. 이런 얘기도 듣는다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 들어야 돼요. 엄마는 왜 맨날 복음이야? 그렇죠? 들어야 돼요. 나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고백이란 말은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답을 얻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셔야 돼.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 나의 고백.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맨날 재해석하셔야 돼.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되는,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고백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들은 복음,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그렇죠? 예전에는 목사님이 늘 가르쳐주는 복음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복음이 된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고백이라면 나의 복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 이제 이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인생에 무의식, 의식적으로도 믿음의 고백이 계속 되도록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젠 또 바꾸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이 축복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나의 간증이 되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돼야 돼요. 진작에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자녀들한테. 내 인생의 중요한 간증의 스토리, 그 중요한 간증의 스토리를 내 친구들한테 보내보라니까. 친구들한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내 간증의 스토리를 보내보라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 못하면 쓰세요. 간증의 스토리를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내 친구에게, 우리 부모에게, 아니면 내 친한 지인에게 보내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삶을 이제는요, 복음 안에서 디자인하셔야 돼. 그냥 먹고 사는, 여기에 치우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들어지도록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내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죠? 항상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편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도전하고 의식하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결론 이렇게 합니다. 생활화하세요. 생활화해라.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파수하는 곳이 뭡니까? 파수망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죠? 살펴보는 게 파수망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파수망대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 파수망대가 딱 있으면 성류 있죠, 성류. 여기 성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수망대 위에 서 있는 성류, 거기에 서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보리라. 바라보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파수망대에 서서. 응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 생활하는 말은 첫 번째, 응답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응답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는 거예요. 생활하세요. 응답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이 복음 고백 24가 여러분의 생활화 되길 바랍니다. 누리고 적용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이 네 가지, 이게 여러분 생활화돼야 돼요. 의식화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좀 제일 안 되는 이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이걸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 내가 듣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인생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시지? 이번 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지? 이번 주 강단에 뭐라 하셨을까? 아, 난 이런 큰 문제 앞에 있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지? 이거 해야 돼요. 질문. 여기 질문했잖아요. 질문. 말씀 앞에 언약 붙잡고 뭐 하라고요?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님,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세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의식된다면 답이 다른 게 나오겠지요. 사단이 있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복음이 모든 거구나. 이게 고백된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지? 그랬더니 2장 2절에 뭐라 했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복음 갖고 질문하면 대답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오늘 뭐라 말씀하실까요?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하세요. 생활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뭐가 되도록? 삶의 리듬이 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누구 앞에든 간증할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기도해.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실천할 거 하나만 제가 드릴게요. 나의 신앙 스토리를
적어보세요. 나의 신앙 스토리를 적어보고 전달도 해보세요. 길게 쓸 때 되고 짧게 써도 돼요. 이런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고백과 스토리가 있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말씀과 응답이 누려지는 비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